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지난주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함께 행복한 공동식사를 나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활동적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식사는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식사는 세상에서 밥 먹는 것과 다릅니다.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주일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보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목수인 성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성도가 저건 좀 다른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는데요? 그러자 성도가 대답하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다시 반문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죠? 그렇게 믿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죠? 그렇게 믿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랍니까?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목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까요? 생각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목수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목수로서 가구를 만드시는데 1년에 책상을 몇 개나 만드십니까? 그러자 성도가 대답하기를 올해는 한 1000개 만들었습니다. 의자는요, 그보다 조금 못하게 8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올해 1800개의 자녀를 생산하셨군요. 그러자 이 목수인 성도가 반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의자와 책상이 내 자식이란 말입니까? 목사님이 다시 반문했어요.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 자식 아닙니까? 그러자 성도가 대답하기를 내 생명이 분여되지 않았는데 내 생명이 나눠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자녀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분여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영생이라고 말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또 영생이란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을 그렇게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없어진 사람들 많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래서 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중단이 아니라 분리를 뜻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요. 주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느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신의 죽음을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 말씀은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는 권세를 가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에 가진 능력입니다. 다음에 3절에 주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영생은 두 가지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세상에 모든 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다. 둘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중요한 단어가 안다는 말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 아들 누군지 알지. 그렇죠. 누구 집 아들 내가 압니다. 이름으로 알고 얼굴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안다는 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래서 안다는 말이 동침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다는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다라는 말인데 성경은 그것을 동침하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동침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안다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요, 깊이 서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것이 서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이 영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을 언제 얻는가의 문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영생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믿는 자는 죽어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영생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로 내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이미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상징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부터 많은 걸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신 목적이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충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죽을 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죽으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내 속에 영생이 와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천국이 그 속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혹시 겸손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생을 가렸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담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족한 내가 영생을 내?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적을 떼어보시면 분명히 알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떼보시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호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혈통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혈통을 통해서 세상에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육체적인 관계로 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 영생의 소망으로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